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을 위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적용을 위한 제목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 눈이 악인의 그림자를 좇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 눈이 악인의 그림자를 좇지 않는다.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데 다윗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그는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겪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지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살얼음을 딛는 것처럼 수많은 공격자들 앞에서 크게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안팎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특별한 감회가 있죠. 근데 솔직히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금방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지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사실은 진행형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솔직한 말로 참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억울함을 왜 하나님은 안 풀어주시지? 이 거짓과 또 이 정말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함과 모욕이 왜 아직도 그대로 진행형으로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나고 문득 낮에도 몇 번씩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큰 생각의 씨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지나다니는 생각을 쫓는다는 게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새처럼 지나다니는 생각들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다. 그렇지만은 그 생각이라는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도록 두는 것은 금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 우리가 어찌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럴 때가 더러 많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붙잡히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종종 그런저런 억울한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또 더러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강한 느낌은 너가 온전히 나를 바라본다면 그 두리번 쳐다볼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을 두셨어요.
좀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게 그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 눈이 악인의 그림자를 좇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넌 두리번거리고 있잖아.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너는 하루에도 여러 번 두리번거리고 있잖아. 악인의 그림자를 쫓고 있잖아.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지나가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언뜻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아파서도 안 되고, 또 교통사고를 내서도 안 되고, 또 자식들이 또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안 되겠다. 왠가 하면 악인들이 생각할 때, 그거 봐라, 하나님이 안 도우시지 않냐,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너무 유치한 생각이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아니, 악인이 무언들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가 있는지 그 악인의 그림자를 쫓는 행위잖아요. 오늘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너 내가 풀같이 여긴다면 여겨지는 것이고 내가 그저 푸승기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채소같이 대한다면 그런 것인데 그 시간과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너가 돌아볼 일이 아닌데 너가 박수치고 있을 처지는 아니잖아.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악인의 그림자를 쫓고 있냐? 뭐 그런 마음을 참 주어서 조금 창피했습니다. 생각나는 것까지는 어떠지 못하죠. 그러나 그 생각의 집을 짓도록 우리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절은 조금 특별한 말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세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세번역은 이걸 거의 생략하다시피 너는 사는 동안은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원어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세번역이 좀 생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이 그 보면 그게 하단 주석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를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리로다 그랬어요.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라 또 혹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번역이 생략한 거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번역은 성실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심합니다. 그게 마음이 빼앗겨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가 먹을거리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제대로 못 펴고 사는 것처럼 그게 온통 마음을 쏟으라. 하나님의 성실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시다. 그 성실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사탄이 틈을 타듯 그렇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작업장을 바꾸라는 얘기인가 보다. 생각의 작업장을 바꾸라는 얘기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그 작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의 작업장은 하나님의 성실이다. 하나님의 성실에 초점을 맞춘 작업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일상에 그냥 생각 없는 작업장에는 수시로 그런 악인의 그림자를 쫓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데 무방비 상태로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마다 그 생각이 파고들 때마다 그 생각에 붙잡힐 때가 많았었구나.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그런 생각에 내가 노란할 때가 많았구나. 그건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사는 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마음이 그 작업장에서 종종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것인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맡긴 자, 또 완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자, 그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긴 자는 진짜 그 말 그대로 주님의 성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먹을거리로 삼는 마음, 그것에 치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의 작업장을 바꿔야 되겠다. 청소하는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내 생각의 틀을 아예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생각의 작업장은 하나님의 성실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각오를 해봅니다. 잘 될는지, 잘 안 될는지, 잘 되면 몇 날 후에 여러분들에게 간정하거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다니는 생각, 지나다니는 생각 어쩌지 못하지만 그걸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들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그 작은 병원이어서 수술을 한다고 하는 김진택 집사님 그 얘기 들어보면 그 하는 사업과 또 최근에는 또 찬양 인도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그 고통을 꾸준히 느끼는 고통을 잘 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 허리 수술한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그래서 수술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산병원에서 진찰했을 때는 굉장히 그 큰 수술로 얘기해서 한 6개월 정도는 꼼짝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해서 좀 더 쉬운 게 없을까 해서 이제 차전 병원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수술처럼 간단한 수술이 되고 또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수술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날 때 수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을 앞에 둔 학생들이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특별히 요즘에는 대부분의 수능 준비생들이 그 미리 내는 게 뭐죠? 수시, 네. 그 수시를 다 한 6개씩 넣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수능 시험 치기 전에도 합격이 되기도 하나 봐요. 어떤 학생을 만나서 엊그제 얘기했더니 그냥 수능 치기 전에 뚝딱 돼서 편하게 수능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주보에 항상 뒤편에 그 수능생들의 이름이 8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 공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대략 큰 공사는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전쟁,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쪽에는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50만 명 정도가 죽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 5천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이런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았던 대한민국, 전 세계인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바로 저 남과 북이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그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있고, 남한도 이스라엘에도 우크라이나에도 폴란드에도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전쟁 물자를 잘 비축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고 남한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았는데 비교적 평안했잖아요. 평안할 수가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다. 우리의 기도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긍지가 넘치고 우리 기도로 세상이 평안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